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는지,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옛날에 그 유럽은 전부 다 카톨릭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생기고 막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영국에는 그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헨리 8세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 앤을 이렇게 이제 왕비로 맞으면서 그 왕비는, 첫째 왕비는 그 스페인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거든. 스페인 쪽은 지금도 엄청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도 꼭 이렇게 정비가 난 자녀에게만 아마 이렇게 그 정통이 이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그 앤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일단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앤이 아마 이혼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한다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카톨릭의 그 교황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이혼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신교랑 천주교랑 섞어가지고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장이 된 거예요. 워낙 카톨릭의 수장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장이 돼서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성공회는 완전히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제 그 어정쩡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개신교, 진짜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걸 많이 핍박을 했어요. 다 국교를 믿어. 그러니까 국교라는 건 다른 거는 허락을 안 하고 전부 그것만 믿으라는 게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때 막 이제 아메리카가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막 그래서 미지의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모험을 해서 가보자 해갖고 102명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이제 갔어요. 하여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갔겠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102명이 떠났는데 어쨌든 반은 죽었어요. 뭐 배에서 죽었든지 거기 가서 죽었든지 한 반밖에 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갔더니 워낙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갈 줄 미리 아시고, 그 원주민 중에 스칸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노예로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정착을 하고 살진 않았지만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다가 아마 노예로 팔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스칸토라는 청년이 이제 스페인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떠났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원주민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할 텐데 이 스칸토가 다 이제 통역해주고 해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쨌든 원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이 반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주민들이랑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곡식 여러 가지 이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거 뭐 전부 다 모아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장도 해놓고 막 이렇게 수장 있잖아요.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있잖아요.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절기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유월절을 넘어가, 유월절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유월절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절로부터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제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뭐 십계명 받은 날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3대 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가 지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꼭 이게 날짜가 맞지는 않지만, 자, 그때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내세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고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전능하시죠. 머리로는 다 하시죠. 근데 이제 내 생활에 딱 부딪히면은 이거는 못하실 거야 그러죠. 하나님을 내 능력 안에 가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내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 아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면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어떡하지? 막 그래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를 많이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으신 사람들이 많대네요. 자,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기도 하지만 정당한 기도라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물론 구원받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초가 감사예요. 감사를 심어야 언젠가는 씨가 나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을 주시지는 않지만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안 심어놓고 사람들이 맨날 내가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맨날 원망불평하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 입으로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다 한대요. 또 이상하게 감사 좀 하세요. 그러면 다 너무 쉬우니까 다 한대. 근데 돌아서면 금방 원망불평. 그러면서 자기는 감사한데 또 아니까 머리로 다 알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다 한대. 나 못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다 감사한대. 그런데 감사를 정말 했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사가 잘 안 돼요. 일단 원망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 원통함을 그냥 여기 마음에다 꽉 끌어안고 살고 이거가 정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생명이 변하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마귀가 다 잡아먹어요. 감사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데 감사를 못하게 계속 와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원망불평 저 사람이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날아가 또 날아가 이러면서 누가 또 그러면서 다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를 해야만 그 씨를 심어야만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기적도 나타나고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기초적인 감사를 왜 해야 되냐고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그 다음에 내 삶만 쳐다보니까 감사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응?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안 두려워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이 환경을 보고 빠지면 자꾸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계산으로 자꾸 계산하니까 내 계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겁니다.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거든. 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유, 나는 망할 거야. 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안 될 거야. 자기가 먼저 이렇게 지레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뭐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막 넘쳐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했으면 어떡하라고요? 맡기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막 기도를 밤새도록 해봐도 결국은 맡겨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도 맡겼다가 여기 성전 나갈 때는 또 들고 가요. 아유,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그리고 또 들고 나가요. 그랬다가 또 너무 힘들면 또 죽기 살기로 맡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놓고 그걸 체험했는데도 또 일상 살다 보면 또 문제 생기면 또 낙심하고 또 끌어들이죠. 또 염려하고. 왜 그러냐 하면요. 가장 근본적인 건 난 육이라는 것은요.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해서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대. 뭘 믿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너무나 난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져요. 내 생명이 정말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천국을 데려가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귀 자녀가 많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망불평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사람. 자,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를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근데 나를 엎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방법대로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거 안 놔요. 자기 생각. 아주 견고해요.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안 깨부수거든요.
그리고 자기 건 그대로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깨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처리되고 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요.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체험한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파 못하는 건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 그 안에까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 같은 건데 찬양이 조금 더 센 거예요. 감사도 잘 못하겠으면 찬양 많이 하세요. 기도 잘 못하겠으면 찬양 많이 하세요. 기도 잘 못하겠으면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이렇게 뜻이라고 명백하게 써놓은 것은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쉬운 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씀. 근데 그거를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나도 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말아요. 응? 내가 말할 때는 해요. 근데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못해요. 왜요? 육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이 원인을 알아야, 그러니까 병도 원인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는지도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으로는 잠깐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잠깐 했다고 나 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나 감사하는데요. 다 이래요. 근데 진짜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해요.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대로 산다는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에브리싱, 모든 일.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일, 뒤집어지는 일, 산이 가서 바다에 빠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겨도 지진이 나서 다 뒤집어져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지진이 나서 다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되죠. 뭐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왜 못해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아 죽으면 안 되지. 지진이 나면 안 되지.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죽으면, 지진이 나서 죽으면, 산이 바다에 빠져갖고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죽으면 안 돼. 다들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를 못하고, 유월절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나의 유월절은 언제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된 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믿어서 내 생명이 된 날이 유월절을 넘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건너뛰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오순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또 내가 너무 이걸 강조해갖고 좀 미안한데 성령의 은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영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영의 세계를 육으로 체험하는 게 은사기 때문에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바른 믿음에 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신 분들은 그게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엄청 이게 아니 내가 육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뭔가를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머나 이게 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찾지 못하면 아직도 육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막 휘둘리다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그래서 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거를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다 나를 맞추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이 거의 근접하게 올라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거에 해달라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 나는 언제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합니까? 하나님 보고 내려와서 나한테 맞추라는데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나잖아 나한테 하나님 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늘 감사로다 하나님께 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도록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자, 감사함으로. 여러분 문제 많아요. 있는 거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보고 나한테 내려와서 나한테 맞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라니까요. 나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딱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만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감사한다는 뜻은 뭐예요? 산이 바다에 빠져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산이 바다에 빠졌네요. 어떡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로 바다에서 건져서 산에다가 해주시겠지. 갖다 붙여주시겠죠. 안 그래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 기도했으면 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평강이 먼저 와요. 맡겨지면 평강이 오죠.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속성이잖아요. 평강이 와요. 감사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평강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 안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이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뭘 이겨요?
자,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2명 있죠.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자, 요셉은 그래도 바로왕이 신사적이라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못했죠. 요셉만 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또 뭐 얼마나 웃기는 양반인지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도 얘기 안 해주고 니들이 맞춰봐라. 안 맞히면 다 죽일 거야. 이러는 거 있죠. 니네 안 맞추기만 해봐. 내가 다 죽일 거야. 아니 네가 꿈을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럼 또 다 죽인대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지혜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죽인다는 거야. 거기 저기 바벨론에 있는 술사나 뭐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뭐 다 죽인데 그거 꿈 못 푼다고 막 죽이러 막 나가는데 다니엘이 잠깐 나한테 한번 맡겨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그 꿈까지 가르쳐줬어. 이게 지혜예요. 아니 바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꿈을 꾸긴 꿨는데 아마 잊어먹었는 모양이죠. 꿈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풀어내래. 내 꿈 좀 풀으라고. 진짜 얼마나 황당해요. 꿈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꿈을 다 가르쳐주시고 해석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금신상, 뭐 머리는 금이고 뭐 여기 가슴은 은이고 뭐 동이고 철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 세계가 뭐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었다가 바사가 됐다가 또 뭐 헬라가 됐다가 뭐 로마가 됐다가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뜨인 돌이 나타나고 탁 치니까 뭐 다 흩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갖고 다니엘은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따리를 딱 떨어져. 하나님 저 1,000,000원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1,000,000원을 딱 보따리에 싸가지고 똑 떨어뜨려 주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가 1,000,000원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해놓고 또 누가 어떻게 해주나 이런 거 쳐다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환경을 열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따리 똑 떨어뜨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거 맡기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게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길이 열립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같이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고 평강이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평강이 왔으면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이 평강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의지를 동원해서 할 때는 하는데 의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막 그것도 처음에는 해야 돼요.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장 기초예요. 예수 믿는데 감사가 가장.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듭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감사가 제일 기초예요. 이 감사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뭘 열심히 하는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다 팽개치고 엉뚱한 거에다가 힘을 쏟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건 너무 쉬워서 안 하죠. 너무 쉬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출애굽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면서 요단강 가를 때 만나와 만나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싸울 때도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자, 그래서 감사해서 또 기적을 일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시절에는 지면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지면은. 그런데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싸우러 갔죠. 자, 이게 감사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세요. 전쟁터에 칼과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 써 있으니까 엄청 쉬워 보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을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시라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돼보라고 이게 감사가 되나. 근데 그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같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가란다고 찬양대를 앞세워갖고 전쟁터에를 나가요.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은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요.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총을 대신 쏴준 것도 아니고요. 지들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었어요. 지들 세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셋이서 둘이 먼저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싸울 것도 없이 주워올 것만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군량미에다가 무기에다가 잔뜩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상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또 점치는 여종 그거 귀신 쫓아줬다고 또 감옥에 gat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착고가 뭐예요? 이번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하는 거, 발에다가 묶는 거. 미국에서 사람들 막 묶어갖고 나올 때. 발에다가도 묶고 막 그러죠. 발에다가도 묶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감옥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이게 다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들 도망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도망 안 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 다 구원받았잖아요. 자, 찬송하고 감사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울 앞에 있을 때 사울은 이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뭘 했어요? 수금을 타면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자, 사울은 완전히 악령한테 잡혀가지고 가끔 미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금을 다윗이 타주면 이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낫대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가. 잠시뿐이잖아요. 욕심이 들어가고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또 마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괴롭혔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런 시편을 막 짓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왕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막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든 하고 싶든 의무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체험하려면 감사하시면 돼요. 자, 감사하는데 원망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저 사람 해코지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도 이게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런 푸근한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시 하나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택할 가치가 없는 나.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게 엄청 어려워요. 1%?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거는 그냥 이미 당연히 해주시는 거고. 근데 왜 나 더 뭐 안 해주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